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가 산불이 많이 났을 때 산불을 빨리 끄게 해주세요 했는데 못된 거예요. 그가 빨리 내리. 오기 전에 면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뭐 일기예비야 뭐 어떤 이에만 내리면은 많은 헬기가 가서 불을 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건 내려주시면 소방에 갈 수. 저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상당히 참 안정적이 못했는데 어떻든 한 분이 선택이 되므로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든 기도해야겠죠.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 이와 같은 평화하는 시대에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제 식량 전쟁이다. 식량 전쟁. 공감이 돼요. 식량 전쟁. 그러면서 또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한 38만 명,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봄비는 내리고 갑자기 천둥이 쳐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 마음에 촉히 젖어져서 이 말씀이 성도님 삶 가운데 힘있게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19살 때 선교를 위해서 그의 생을 바치기로 합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에 선교 사역을 향한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명까지도 그렇게 일기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포틀랜드의 형제단의 순회 전도자가 되고 그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 의사 밑에서 태어나서 휘튼 대학의 명문 대학 기독교 대학을 진학했고 그는 잘 아시는 이름입니다. 땅끝이라는 영화 보셨죠? 짐. 그는 기독교 형제단 우리 모임 것 같은 그런 쪽에 1952년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배우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선교사 5명과 함께 아우카주 족속에게 가서 선교를 하죠.
1956년 1월 8일 원주민들을 그들이 창과 화살을 던져서 29살에 참이 죽습니다. 성교를 하러 가서 말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하기도 전에 이 생명은 그들의 1월 8일에 그들에게는 권총이 있었어요. 마땅히 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권총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X 죽음이다. 아, 참, 이 젊은이를 왜 그렇게 죽게 했을까? 낭비된 게 아니냐? 얼마나 불필요한 그런 낭비가 아니냐?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디에스는 낭비라니요. 기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순교한 2년 지나서 마을에 가서 5년 동안 자녀와 함께 봉사하면서 그 마을의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변의 마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교회가 수밖에 세워지고 그는 이렇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어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 쪽에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왜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그의 삶을 얽매이고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그가 투자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였다는 것이죠. 19살에 그런 선교의 희망을 갖고 29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민족에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교회에 지난 시간에는 외부 내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람, 그러한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그는 헬라파 사람이었고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그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그 이름은 뭘까요? 잘 아시듯이 어쩌면 질 엘리어트가 한 것처럼 이 스테반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드러납니다. 그 죽음이 헛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테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안에 모여만 있던 이들에게 이제 어디까지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전 세계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보, 복음의 확장,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때문에 박해로 인해서 터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결정적으로 복음이 증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스테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아니 만일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아우카족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민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화를 주고 이 구속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자, 봄비가 내리죠. 아까 사회자가 그랬어. 솜비. 뭐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이죠. 자, 그동안 땅 속에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발표했던 그 땅 속에서 생명이 있는 이 씨앗이 밑에 있다면 새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새싹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생명이 있다면 나오겠죠. 생명이 없으면 이 씨앗이 이 땅을 뚫고 나올까요? 못 나오겠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날 그대로 있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그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나 세어보셨어요? 안 세어보셨죠? 근데 그 사과에 그 씨앗 하나가 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돼서 올라와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만큼 씨앗이 될까요? 될 수 없겠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한테 헌신하고 주님한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간혹가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생기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한테 소리 올리네요. 결단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원이 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테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테반,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근데 대부분 어디 사람이 다 헬라 쪽이죠. 그냥 일반인을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만큼 디아스포라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고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나? 그들이 선택될 때 스테반 빌리 스테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선택받는 게 아닐까요? 그 같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되지 않은 자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쓰지 않으십니다. 스테반의 믿음을 보세요.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충만한 사람. 데이비드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크리스찬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종류와 다르지 않다. 그 믿음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는 우리가 다른 믿음이 있어서 그가 순교까지 하나요? 네,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어떤 여건, 어떤 위험, 어떤 리스크들이 나의 신앙의 문제에 발목을 잡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에게 위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 그것은 복음의 새로운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런 열정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에게 믿음적인 받았을 때 그런 열정이 인가요?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열정을 좀 표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7살 선택할 때 그와 같은 조건이 있었지만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고 마지막까지 죽음을 구차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 셋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좀 느끼지 않은가? 스테반 하면 참 닮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그렇죠. 그가 그걸 더 추구했다는, 가치 있는 것에 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떻게 하면은 변론을 잘하고 정확히 논증할 수 있는, 논증이 대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테로라는 사람이 수사하게 대가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도 스테반은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잠잠히 용기 있게 하면서 찔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스테반, 어떻게 보면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말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능히 어때요?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를 공격하도록 하죠.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룻기 21장,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구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을 때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무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 삶 가운데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오나요? 성도님 믿음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나요? 대반은 아마 그렇다. 말씀이 청렴해서 하나님 말씀이 촉촉히 그 안에 적셔 있으니까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갖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변론하게끔 하고,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 뭘까요? 거룩한 곳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뭐야? 율법을 거슬러.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다. 진성 모독죄를 가지고 그를 죽이게 되죠. 어쩌면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당한 것들도.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죠. 이 스테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은 진성 모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일 계획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그를 일으키겠나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에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루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이 사로잡힌 성전에만 사로잡혀 있는.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모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님이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고 주님과의 이렇게 만남이 되고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절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좀 이 평안함도 누리고 하늘에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축복들을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가 죽거나 천국에 가는 것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함을 누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스테반은 이렇게 얘기했대. 그 스테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천사의 얼굴 같다. 누구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이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체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고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얼굴에 표정이 있는지 모르겠죠. 마스크를 내렸을 때 나의 표정이 정말 이런 스테반과 같은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내가 삶에 그렇게 살 때 그런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실은 제가 금요일날 저희 동네 단체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여러 가지로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여성분인데 58년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은 단둘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얘기 중에 자기는 지구촌 교회 다녔었대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의 오빠들은 목사, 둘인가 목사 있었고, 그래도 배경이 참 좋아. 지금은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다음에 제가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 이 베푸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그런 것 같아요. 베푸는 거에 얼마나 손이 큰지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참 그런.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딱 벗었죠.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있는 자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달라. 우리에게는 이와 스테반의 얼굴을 봤을 천사의 얼굴 같다.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우리의 삶이죠. 속히 젖는. 그 스테반은 이렇게 그들 앞에 논증을 합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훈련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 성경이 없더라도 성경 암송해서 성경을 해서라도 말씀 구절을 해서 쭉 말할 수 있으면 이 스테반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보다 더 훌륭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7명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스테반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 전부터 이런 훈련이 되었던 것이고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교기를 열어놓으십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윌리엄 릴은 정교하고 능란한 복음의 선포라고 부릅니다. 그는 구약의 인용문들을 해서 조각조각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이스라엘 지형적인 것에 땅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도 있었고 요셉에게 애국까지 내려갔던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시내산 근처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시내산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있는 곳에 주님을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한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7장 38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모세, 정말 살아있는 말씀.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테반은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순전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가능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솔로몬이 다윗이 생각했던 이 성전을 솔로몬 때 지었지만 대부분 누가 지어서 두룹 사람들이 지었잖아요. 그들은 그것에 제한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지은 집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 가운데 주님이 예배 받으셨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곳에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틀을 좀 함께 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은 6일 동안
내가 생각하는 내 의조대로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고 하면서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고 우리 내 삶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 역할 한다면 되겠습니까? 세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에리자를 끊임없이 거부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음에 불구하고 목이 곱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거부하고 죽여.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 비판하고.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길을 놓고 이렇게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결단을 하셔야겠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라고. 머뭇거리면 출발도 못합니다. 다 놓쳐버려요.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또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공회원들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우리가 잘못했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래, 우리가 뺏겨야지. 그랬을까요? 이를 박박 갈면서 원수가 돼갖고 이를 언제 갈아요? 분이 안 풀릴 때 이를 갈고 잠잘 때도 갈지 말아요. 분이 안 풀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힘으로 못하니까 이를 가는 거 아닐까? 그들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7장 43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이 안 풀린 거죠. 찔렸다는 마음에는 화살이 꽂혔다. 전곡을 찔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심장에 꽂혔다는 거죠. 양심에 꽂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이 양심에 꽂혔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그 양심에 화살이 찔렸는데 그들이 반응 어떨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절부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주인이 말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38절에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다.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점점 더 주님의 오실 날 가까웠는데 근데 다른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를 가렸어요.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어요. 싸울 때 사람들이 다른 상대방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센지요. 자기 말만 합니다. 싸울 때는. 악에 빠지면 귀를 막고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귀를 열면 그래 얘기해봐. 한번 들어보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까 싸우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일심으로 스테반에 달려들어 그를 성 밖에 내치고 이사야 50장 4절과 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였습니다. 내가 졸음이 없고 말씀을 주시면 졸음이 온다.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게.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귀를 아침마다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펴서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을 이제 성 밖에 내치면서 사울 앞에 그들 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고 있죠. 사울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스테반이 죽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0절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 그래요.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그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테반의 죽음이 그냥 헛된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의 모습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해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했지만 스테반은 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들은 스테반과 예수님의 공통점으로 신성 모독죄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죠. 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잠들었답니다. 왜? 다시 깨우러 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전 세계 기독교 선교의 발전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선교의 길을 열어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잠깐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아니 잠잔다고 하는 게 더 표현하겠죠. 그냥 그의 씨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히면 그 사과는 수이 많잖아요. 스테반은 죽음을 통해서 다섯 사람 사울을 감동시키고 이방인 선교사로 회심하게끔 만드는 이틀을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한 증거,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촉진제를 시켰고 선교의 문을 여는 촉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도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수평 이동했습니다. 어쩌면 발디딤 없이 서로 얼굴 인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예배당이 비좁을 정도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메탄동이라는 이 한정된 곳에만 지금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반문을 합니다. 좀 더 넓혀가는, 그래서 이곳이 아닌 광주까지, 아니면 더 수원 지역을 떠나서 화성의 동탄 지역까지, 아니면 더 넓게 이런 복음에 대한 전도의 문이, 복음의 전도가 좀 확장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냥 안일하게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예배당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음으로 이제 성경의 문이 전 세계까지 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주부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 뒤에 서 있네요. 저 얘기 안 해도 저 뒤에 서 있는 브로더, 형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부를 만들 때 주부의 성도님들 한번 보시나요? 어디까지 보시나요? 주보를 보시면 저희가 회의하고 나서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세요. 기도 제목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톡을 보세요. 있으면. 주보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 회의 가운데서 성도님들, 형제님들 회의하고 나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계승되도록, 집사 직분을 감당할 분이 세워지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로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써놨어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걸 어디다 써놨다고요?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이.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만 써놓고 문자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스테반의 역할을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회복했던 이 스테반. 예,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 있었고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을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젊은이들이, 헌신된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카노 목사의 목사에게란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이라는데 저는 콩나물로 비유하고 싶어요. 물을 잘 부으면 그 다음날 이게 쏙쏙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나물은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들은 다 콩나물, 나물입니다. 큰 백향목이나 전나무 같은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라긴 할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늦게 오며 틉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스테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건가요? 있습니다. 투자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보석, 저 밑에 있는 광물, 큰 보화를 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장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많은 숫자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과감히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자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이 교회에 우리 요구하는 게 뭘까요? 풍성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잘 이끌어주기를.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형제님 가운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해바다는 고였습니다. 그래서 썩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는 가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척척 젖어서 전도 임무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훌륭한 스테반 같은 청년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런 불끈 일어나는 그러면은 이 동수원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한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자신인 줄 알고 읽겠습니다. 126편 5절 눈물을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농부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이 내려와서 이제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듯 우리 기도 제목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이걸 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젊은이들을 정말 마음에 그런 스테반 같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위해서 이 생명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송을 잘 하는 은사를 아니에요. 그래서 오승 형제님이 찬송을 하고 같이 찬송 파편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